목장 리더로 우리를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운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들어 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서 8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시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시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우리 목장 리더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반포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는 이제 구역장이라고 그러죠. 구역장이 뭐 거긴 인구가 많으니까 대교구장 밑에 교구장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가요. 소교구장이 있고 뭐 구역 나오고. 근데 소위 말하는 그냥 한 30명 정도 맡은 구역에 이제 구역장이 있어요. 이분이 그 우리 교회 간증을 하러 왔어. 자기가 목회 구역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저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이분이. 근데 구역장 임명을 받자마자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뒀어요. 왠지 아세요? 그 30명을 목회하겠다. 30명 내게 맡겨준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목장 리더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지 뭐. 그리고 그냥 뭐 유튜브로 그냥 뭐 들어서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 전하면 죽었던 사람 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시간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정말 바쁜 거 많거든요.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한 걸 모르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는요. 명성교회는 구역장만 6,000명이야. 뭐 교회가 크니까 워낙. 목요일 날 구역장 모임을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하셔요. 그 목사님. 왜? 가장 중요하니까. 모아놓고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60명이 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안 나오신 분들 영상 보면 낮에 나올 수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못 나오신 분들은 직장인들은 유튜브 보면서 영상 보면서 열심히 잘해서 숙제해가지고 해야지. 들려주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이라고 하는 말, 뭐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걸 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명예를 우습게 알아. 인간은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호랑이 고기는 그냥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근데 가죽은 못 먹어요. 가죽은 남아있거든요.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만 그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홍범도 장군이 뭐 어떻다니 뭐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일본 일제시대 때 그냥 막 이렇게 응? 일제시대 때 무슨 일본과 싸워서 무슨 독립투사였느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군에 입대해가지고 남한을 침공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만큼 명예롭게 산다는 것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이름이 더러워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명예라고 하는 게 가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명예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 존귀, 귀히. 우리 저 옛날에 그 대통령 손명순 여사 동생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이름이 손귀희야. 손귀희. 내가 개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왜? 자기를 귀하게 여기달라고. 손귀희. 이름이 이상하죠? 내가 아니 나이가 이제 저보다 10살 더 많으신데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이게 이름이 귀해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깡패를 만난 거예요. 그 대통령 그 김영삼 대통령이 막 선거운동하러 다닐 때 조폭들이 따라다녀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좀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래 처제 좀 자기 달라고 그래 대통령이 김영삼한테 가서. 그래서 그냥 애가 건실한 줄 알고 줬대. 회장이라고 그래서 건설에서. 근데 보니까 조폭이야. 애 처음에 아들 하나 낳고 맨날 여자 조패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주영광 목사가 동갑이야. 그래가지고 한 2, 3년 다녔는데 맨날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놈의 자식 감옥에 쳐놓고서 그냥 끝낸 거예요. 이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너무너무 소외감을 느끼니까 내가 귀하게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 귀희로. 그때부터 귀하게 살았어.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해서 대통령 끝날 즈음 돼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되게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국으로 가버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한번 어디 집회 갔다가 거기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의사분 되는 분하고 제가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아들이 한국에 나오면 항상 저한테 인사하러 왔었어요. 근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명예롭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돼. 여러분 자신을 존중. 이건 뭐라고 그러죠? 자존감이라 자존감. 자신감하고 좀 달라요. 자존심하고도 달라요. 자존심은 셀프 컨피던스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죠. 자존심 상해 말하잖아요. 그죠?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오브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기를 존중히 여기세요. 내가 이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술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딴 거 먹으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자존감이 있어야 돼.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성공적인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뭐예요? 자존감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명예롭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존감 얘기겠죠? 자존감. 어떤 사람이냐? 자존감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 응? 삐딱하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눈에 뭐 이러잖아. 옛날 노네들 보면 건달같이 괜히 말도 뭐 피하고, 응? 그 옛날 뭐 깻잎머리 이러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하니 뭐 이렇게 뭐 건들건들하고 이러잖아요. 저 지하철 같은 데 타도 그냥 건들건들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태도가 자세가 달라요. 바른 자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주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눈동자가 달라. 눈동자. 아이 컨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만날 때 응? 우리 김혜진 집사님하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눈을 맞추려고 하는데 김혜진 집사가 눈을 아래로 깔아. 그럼 이 사람은 거짓말 한다고 봐요. 내 눈을 쳐다봐요.
허경영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이 컨택. 이게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뭐 남편이 뭐 거짓말하면 애가 거짓말하면 너 내 눈 좀 쳐다보고 얘기해. 내 눈 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상식이에요. 눈동자가 벌써 이미 그 사람은 어이 컨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못 떠요. 눈이 개심치레해요. 그다음에 자존감이 음성도 분명해.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잖아. 그죠? 그 자존감 있잖아요. 한 자녀잖아.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해야죠. 그다음에 시간을 엄수해. 시간 이게 이, 이 시간 잘 안 지키는 사람 있죠. 이게 아주 신용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맨날 허둥지둥대고, 응? 늦어가지고 허둥지둥. 꼭 그 시간에 늦게 가야 뭐가 얻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 있죠. 그게 잘못된 거. 그게 성공 인생이 아니야. 왜 조용하지? 좀 찔리나? 그다음에 늘 긍정해. 그 사람은 포지티브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지티브라는 이 단어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부정적 사고, 소극적 사고,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원망 불평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장에서도 너무 깊이 비판하고 누구 뭐 나 이상한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있어.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맨날 그러면 또 목장 리더까지 합세해가지고 또 막 남 얘기하고.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 목장이 다 망한 거예요, 그거는. 썩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적극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게 성공사람이.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 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돼.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듯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없어. 누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은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난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회할 때 너무 과신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신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면이 왜 이렇게 삐뚤하게 나오지? 그게 아니고 삐뚤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서야 되나? 이렇게 하면 더 삐뚤하게 되지.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또 똑바로 나오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중히.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실패가 뭐냐면 너무 자신을 과신하면 실패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뭐 고독의 학교 짓고 뭐 교회 짓고 이런 것에서도 제가 기도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과신하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보다 목사님 믿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부담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우리 장로들 같이 전혀 저기 불안함이 없어. 내가 너무 감사해. 염려도 없고 그냥 다 목사님 알아서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저게 부담이 올 수도 있죠. 제가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악한 행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한 회역한 행실 이거 다 끊어버리라. 병든 생각, 나 만족해 하는 생각 다 끊어버려. 저는 여러분들 언제부터 했냐?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뿜뿜했어요. 좀 한마디면 쾌락적이었고요, 낙천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이 많이 없었어요. 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게 주신 게 다 감사한 거야. 주신 게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저는 좀 성적이 좀 달라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무엘하 2장 3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뭐라고?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면 나도 멸시한다. 사람 똑같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누가 예를 들어서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 내가 뭐가 이뻐? 집사님이 더 이쁘지. 그죠? 또 가만히 있어 대답을 해야지.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 반대로 아 집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니는 잘생겼냐?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남을 대접해놔도 대접을 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존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 그렇죠. 그러면 되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엄청 도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 측은지심이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도 이렇게 제가 안 보지만 가끔씩 좀 불쌍한 애들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냥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먼 산을 쳐다보고 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제일로 눈물 많이 흘렸던 영화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엄마 없는 하늘에. 엄마 없는 하늘에 나 그거 보면서 수건 갖다 놓고 이렇게 봤어요. 왜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 저기 연기를 잘하고 하는지. 그 스토리가 엄마 없잖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노래 18번으로 부르는 엄마 엄마 돌아와요 어서 빨리 와. 이 60년대 노래예요. 응? 엄마들을 옛날에 많이 도망갔거든요. 살다가 시름 들어가지고. 응? 그래서 엄마 빨리 돌아오라고. 그게 노래로 나왔어. 엄마 없는 응? 우리 집은 찬바람만 불어요. 또 멘트가 나와 거기 또 립싱크가 나.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어제는 영희가 너무나 배고파서 울기에 내가 학교로 데리고 갔죠. 학교에 데려가서 나는 공부를 하는데 영희는 밖에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엄마 그런 노래 옛날에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연탄불도 꺼져버린 싸늘한 방에 응? 아버지가 손수 지은 밥에 눈물밥을 삼키면서 또 그것도 울어 또 이렇게. 옛날에 참 그런 노래들이 우리를 가슴을 적셨어요. 저 그거 3절까지 다 불러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동탄 목사들 한번 옛날이구나 어디 이제 버스 타고 어디 하다가 나한테 목사님 노래 하나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부를게. 그래 내가 이걸 불렀어. 배꼽 잡기도 하고 기도 슬프기도 하고 우프다 그래 우프다고. 그래서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사실은 참 슬픈 민족이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6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요 생활력이 강합니다. 60년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우리나라 산업에 60년생 빼면 50년생들은 뭐 고생이 아니고 생고생한 거고 40년생들은 말로도 할 수가 없고 70년대는 조금 그게 좀 낫고 80년대들은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밥만 먹고 살았다니까. 피자 먹지 그랬어요. 이따 소리 하나 제가 뭔 얘기를 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 다니엘, 다윗 이 뭐 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존귀 여긴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니엘도 내가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응? 다윗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남을 영화롭게 해야 돼. 이제는 자기, 하나님, 그다음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영예로운 인생을 산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나 하나님 먼저 생각, 이웃 먼저 생각.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마태복음 7장 10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매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싸울까요, 교인들은? 왜 갈등이 많을까요? 다 자기 중심이라서. 남을 영화롭게, 이웃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상대방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저 사람한테 상처되지 않을까? 왜 한 번만 생각하면 되거든. 한 번만. 그래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고, 그죠? 신앙생활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맷집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연한 농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치명타를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귀 여기라. 그렇게 여기는 사람, 남을 격하시키지 마라. 헐뜯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남의 그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격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는 그 누가 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못 놓아요. 누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측은짓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울면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요. 왜?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서. 길 가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애가 울고 있으면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참견 좀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든지 나 물린다든지 그러면 제가 오지랖이 넓어요.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막 저기 하면 제가 다 챙겨나거든요. 그래서 남을 자꾸 돕는 사람 존귀하길 받으라. 영예롭게 사는 사람은 장구한 생명도 하나님께 주신다. 재물도 주시고 건강해지고요. 재물도 있고요.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오늘은 그냥 딱 하나, 여러분 자존감, 자기 자신의 자존감 세우고,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시시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잘난 척한다 거기 뭐 주눅 들거나 뭐 우습게 보거나 그러지 않는다. 인간은 사실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남을 영화롭게 여겨서 정말로 한평생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큰 집 사는 게 부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집 사는 게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살든지 첫째 자존감 세우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알겠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저는 목회자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취급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뭔가 그 가가지고 누가 뭐 부러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살아온 삶이 그래서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뭐가 이렇게 맡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굉장히 성실성, 이런 것은 내 성경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강해요. 누가 날 보더라고 체력이 엄청 강하다고 하더라고. 체력이 강하기도 하지만 저는 정신이 강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목사로 말하면 한 서너 명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 때부터 그랬어요. 4명이 하던 거 혼자 다 했으니까.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막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없어. 그냥. 그렇게 체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자존감도 강해졌고 또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저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방할 때가 제일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 같이 함께하면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고 만들고 정말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인물을 세우는 거죠. 그게 멋있지 않아요? 아멘. 우리 한우리 같은 애들도 걔가 지금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정말 나름대로 키워주려고 우리 교회에서 큰 거 아니야 걔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가르쳐가지고 보컬로 지금 대학도 갔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켜서 그레이스 비전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와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그랬거든. 나 동탄에 이사 와서 여기서 이쪽에 와서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근데 고정된 관념이 있어. 고착화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이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은 멘토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멘토를 잘못 만나면 인생 안 돼. 그래서 성공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잘 섭렵해라. 이 3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리더들로서 목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주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성도 이렇게 싸우고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이기적인 거고. 우리 애들 손주 2명 어저께 집에 놀러 와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둘째는 그냥 늘 도전적이잖아요. 뭐 먹는데 지가 다 먹어버리니까 막 큰애가 막 뒤집어지고 울고 막 그거 보면서 인간이 참 저런 거구나. 그리고 항상 엄마들은 네가 크니까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양보시키지 말고 객관적으로 해줘야 돼요. 객관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인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장 리더로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받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이거 새로 봐도 또 다시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골로새서인가요? 보시는 그 저기 지금 빌립보에서 골로새서 강의 지금 거의 19과 지금 거의 다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나오면 10월 달부터 이제 그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책이 벌써 없었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잘 이번 주간도 진행하셔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십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님들 축복해서 감사하고 이들이 헌신과 충성됨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수 섬길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